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12월 24일 누가복음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1절부터 5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탄절과 관련하여서 아무런 생각 없이 성탄절을 지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자 복음서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과 또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성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통하여서 또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장의 내용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2절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들을 다 살피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보시면 잘 이렇게 문단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단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문단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1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낳으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결례를 행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여선지자 안나가 또 그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1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라셔서 12살 정도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었을 때 그의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던 일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교훈받을 것이 많이 있지만 다 내용들을 소개하기는 어렵고, 오늘 탄생기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교훈받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나사렛 갈릴리 일대에서 살고 있었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여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 왕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인데 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느 정도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 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 기자는 그 이유가 아구수도에 호정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갈릴리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에 머물게 되었고, 베들레헴에 있다가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였기 때문에 잉태하였다가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 아기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또 보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1절부터 7절까지 잘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탄생 기사에 있어서 동방박사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가 아기 양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왕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또 천사가 알려준 것에 따라서 다시 헤롯 왕에게 간 것이 아니라 피하여서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 이야기 외에 다른 일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누가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동방박사만 와서 아기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가? 그렇지 않고 천사가 목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그 내용을 통하여서 그 목자들도 와서 경배했다라는 내용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 지역 목자들에게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밖에서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목자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1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하면서 그 소식이 무엇이냐? 11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목자들에게도, 그때 당시에 목자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어도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양떼를 위해서 밖에서 그냥 누추하게 뜬 눈으로 거의 지키다시피 하는 그런 낮은 신분에 좀 천한 직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힘이 없고 누추하고 좀 초라해 보이고 낮은 모습에 있는 사람에게도 참된 기쁨을 전하게 하고자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예수 나심의 그 소식을 알리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서 한번 가보자 하고 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천사들의 말대로 20절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고백하였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14절 성탄절 때마다 늘 반복돼서 듣는 말인데, 이건 무엇이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찬송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예수의 탄생이 참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낮아진 모습으로
성부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참된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평화인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전체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을, 그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갖고 있는 의미와 또 내용들을 더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내용 중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들을 대해서 우리는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마태복음에서는 소개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가 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호정령을 내려서 그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정말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호정령이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신하였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좀 배가 안 불렀을 때 좀 이주했었으면, 옮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산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읽을 때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시는 섭리의 형편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형편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야 되는가? 전혀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시키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따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형편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 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이 있다는 것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런 일들이 생겼다,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방편을 아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아니면 간과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구유에서 나셨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구유에서 태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유에 누여 있는 그 모습들이 그냥 여관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누였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에서 모였기 때문에 여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유에 나신 이유를 우리는 더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와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면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왕족을 통하여서 충분히 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구유해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내 주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높아지려고,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많은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 그 모든 삶을 행하시고 예수님만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모습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원하고 사랑을 받기 원하고 존경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셨듯이 겸손히 낮아지고 또 상대방을 섬기고 또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고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또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줄 알아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또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신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 내용만 더 살펴볼 텐데, 그것은 10절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 나신 것,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고난과 또 어려움을 그냥 극복하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고 더 어려운 일들 당하는 건 불평등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엄청나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 실제로 드러나는 죄,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비참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 누구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날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들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남들보다 못 사는 것 같고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어렵게 사는 것 같고 미련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고 이제 영원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그 구원의 일들이 유대인들, 혈육적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들,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또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 또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큰 일들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받은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실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긍휼히 여기셔서 그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을 힘있게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지내는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탄생의 소식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큰 기쁨과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신 이유와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또 섬기려 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섬김을 받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받고 성장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내일 있게 되는 성탄과 송년 감사 주일 예배와 오후에 있게 되는 작은 음악회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